그리스도와 사귐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혈연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서신을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나타내는 행위로 입증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행위.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임을 본질적으로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똑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면은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있어야 돼. 하나를 하면은 바로 다음까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과 관련된 것은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들이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에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형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아멘. 그런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죄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 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도들의 증거를 거부하고 배교하며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표준적 가치에서 이탈된 것을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그는 성령을 해방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공동체들은 서로 더불어 죄의 문제를 놓고 중보 기도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중보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죄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임박해서도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고 우리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며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시하는 증명서로 입증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증명서가 무엇인가? 바로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물과 피는 세례요, 세례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는 물과 피는 죄인들을 깨끗하게 함과 속죄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형벌로 받으신 십자가의 피, 사람들이 지은 죄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머리는 가시면관을 쓰셔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 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진리 되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온전하게 증거하실 수 없다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바로 재림에 따르는 사건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경악했던 일들의 전달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유보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진실한 스승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는데 이것 역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함으로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으로 그들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타내는 확신으로 입증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은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가 친히 만났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함이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오직 예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실은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영생에 누리는 영생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거하신 이가 말합니다.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성도에게는 영생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바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냐고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가뭄이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가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고 그가 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바로 자연을 움직인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요한은 구체적으로 원인과 비교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노라 하는 사실은 지식입니다. 생각과 방식과 방법입니다. 지식은. 그런데 이것들로서는 참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지식을 소유할 때야 결국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놓고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경거망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놓고도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작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고백할 수도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두가 주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가능하게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맺고, 또한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여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